우리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신상을 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3개월 전에 생각해 보니까 한 얼마 전에 온 것 같은데 제가 벌써 온 지가 3개월이 됐더라고요. 와,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네, 3개월이 됐는데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의 신상을 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자 하는, 또 저랑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시는 뜻인 줄 알고 신상을 터실 때마다 제가 기꺼이 신상을 다 털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래 한민족은 정말 우리가 남이가라는 같은 그 정서가 우리 모든 국민들 정서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제가 볼 때 대지교회는 정말 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얽혀있는 그런 우리 대지교회 참 좋고 행복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의 무언가가 진행되고 또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털지요. 오늘 그것처럼 첫 말씀은 사도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일생에 대해서 먼저 사도 요한의 신상을 털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과 자기의 야고보 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형과 요한과 두 사람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름 받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날따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불을 명해가지고 불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오냐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 아주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이름을 주실 때에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헬라 이름인데요.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뜻은 명예욕이 있고 성격이 과격하고 그 다음에 아주 대담한 성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의 야고보의 이 두 형제의 어떤 성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별명을 이들에게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끌려가셨던 그 대제사장의 뜰 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뜰 안은 아무나 쉽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유력한 집안이거나 인맥이 있거나 적어도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제사장을 아는 한 제자가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이미 함께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가 다시 문 밖으로 나와서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요한복음의 그 기록을 통해서 학자들은 요한이 아마도 재력이 있고 조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견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버지와 뭐를 버려두고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선주.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니까 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요한과 야고보는 재력도 있었고 유력한 집안이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유독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을 아주 좀 중요한 곳에 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모한 곳, 그곳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셨습니다. 또 그리고 회당장의 죽은 딸,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곳에도 예수님은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재력도 있습니다. 또 유력한 집안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애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그죠? 동고동락을 안 했나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너게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따른 것보다 보아너게라는 이름 속에 가진 자신의 명예욕과 과격한 성격과 자신의 이 대단한 담대한 이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름의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유력한 집안이고 하니 분명 저 예수를 통해서 젊은 청년 요한의 자신의 야망이 실현될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저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은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닌 이 예수님이 요한의 눈 앞에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현장에 결국은 요한이 서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3명의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한 사람, 이 4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때의 요한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때부터의 요한. 우리는 오늘 그때부터의 요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제가 요한의 제자의 부르심이나 요한의 성품이나 또 요한의 그런 뒷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은 이 요한은 굳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아도 자신이 이전에 살던 그런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야심이나 야망이나 무엇을 떠나서 자기의 꿈을 성취해 줄 수 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의 명령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줄 아십니까?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마지막 명령을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던 요한에게 그 명령을 부탁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아, 너희 엄마다. 너희 엄마처럼 우리 엄마를 잘 모셔달라는 것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명령이요 부탁이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 상황으로 누군가 어른을 모시고 공경하고 누군가를 복양해야 되는 책임,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을 사랑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가장 명예로운 부탁까지 요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요한이 십자가 그 발치 아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 인생에 아주 어쩌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답은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읽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라는 그 사랑하시는 뜻이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사랑하시다 뜻인데 여기에서 기록될 때는 그 뜻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소에 사랑했던 그 제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음성과 눈빛으로 자신의 제자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아, 너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그 순간에 요한의 그 자리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꿈꿨던 모든 야망과 자신의 명예욕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그 모든 것이 와장창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설. 자신이 인간적으로 품었던 모든 욕망과 명예가 바스락 그 자리 깨어지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는 완전히 무너지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그때부터의 요한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면류관으로 인해서 피가 낭자한 그 예수님의 알아볼 수 없는 형체 속에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사랑이 넘쳐나는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과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의 이전의 삶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요한의 인생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일생이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일생에 대한 전승에 기록된 것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잠시 발췌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가 한 20대 청년이라고 해도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가 90살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으니 여러분 적어도 요한이 마리아를 몇 살 정도, 몇 년 정도 모셨다는 계산이 나올까요? 아직 그죠. 70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들어서 70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당시에 15살에서 18살 사이에 시집을 갔어요. 마리아가 17살에 가서 18살에 예수님을 낳았다 치더라도 예수님과 마리아의 나이 차이는 18살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네, 그러니 마리아가 90살 돌아갈 때쯤 됐을 때 요한의 나이는 60대 후반이나 우리가 70대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고 본인 스스로가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가지고 있던 아주 자긍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그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그때부터 요한이 했던 일은 마리아를 복양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요. 그 40년이 넘는 동안 흔히 예수님의 제자, 자신의 동창생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유명한 영웅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의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던 그 바울이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유명한 사도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있는 요한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살아갱전에 내가 최고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으로 인해서 내 삶이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할머니를 봉양하느라 자기의 젊은 인생 모든 것이 40년 만에 끝이 난 인생을 바라보는 그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동창생들의 유명한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복음이 흥황하는 소리를 들려올 때마다 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였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한 할머니를 봉양하는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요한이 갖았던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마리아를 봉양했던 그 4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잡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부르심으로 요한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 상급이 어떤 상급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상에서 이 마지막 명령을 자신의 스승이요,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구세주였던 그 예수님의 명령 하나로 40년 동안 한 할머니만을 봉양했던 그 요한에게 주신 그 상급은 최고의 상급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면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한 사람을 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를 모시면서 얼마나 오랜 사랑의 인고의 세월을 요한이 보내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요한을 방치하셨겠습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40년간 마리아를 봉양하고 있는 그 요한과 틀림없이 남모르는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40년 동안 요한은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도처로 다녔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인생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길렀을 것이고, 한 사람을 섬겨가면서 오랜 인고의 세월 동안 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통찰력과 깊은 사랑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모르게 요한을 간섭하여 주시는 그런 영적인 삶 속에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큰 상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인생이 무너진 그 십자가 아래서 육신의 요한은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한의 새로운 생명의 인생은 다시 피어난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연륜이 있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엽줍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때의 요한 같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나의 전생의 삶의 기초,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터닝 포인트도 있었겠지만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하고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그때의 작은 어떤 그런 그때부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처럼, 요한처럼 삶의 획기적인 방향을 트는 그때부터의 삶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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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때부터의 요한, 그때부터의 상미, 그때부터의 만만하니까 우리 부목사님 정열, 그때부터의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후회하십니다. 왜 후회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하시겠습니까? 자연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교하시겠습니까? 요한처럼 비록 40년간 마리아를 복양하는 그 시간이 결국 은혜의 시간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냥 자연사 편하게 하셔서 주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이 이렇게 되시면서 여러분 순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자연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요한이 진리의 눈이 뜨였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요한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자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은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만약 그때부터 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오늘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그때부터의 요한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40년 동안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할 때까지 요한의 겉사람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는 가면서 낡아졌지만 그 요한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날마다 강건한 사람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도로 빚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처럼 지금부터 살아내십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 모두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께로 가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요동케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었노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요동케 하고 또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지라도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한 생각은 너희들의 평안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 그때부터 십자가 예수를 사랑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저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았던 요한처럼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나름 생각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처럼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그 신앙의 족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 십자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세상에 비바람이 치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인생의 2024년 이 고난의 주간이 내 인생 최고의 신앙의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그 예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